할렐루야. 오늘은 사람의 유전과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뉴저지 팔팍 한인루터교회 이상조 목사님께서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13절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님께 모였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켜 손을 부지런히 씻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고 또 시장에서 돌아와 물을 뿌리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준행치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것이라도 하여 드리기를 허하지 아니하여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중 몇 명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계시는 곳으로 찾아왔다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모였다가 라는 의미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후에 음식을 먹으려고 할 때였다는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 제자들 중 몇 사람이 손을 씻지 않고 떡 먹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의 음식 문화는 테이블 중앙에 놓인 떡을 스스로 먹을 수 있을 만큼 손으로 떼어 먹는 문화였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손을 씻고 먹는 것이 상식적인 생활이었을 것입니다. 본문에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라고 표현한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입장에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더러운 손이라 하지 않고 부정한 손이라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유대인들이 부정한 손에 대하여 설명을 이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켰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그 중에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는 것과 손에 물을 뿌리는 것이 보편적인 전통으로 지켜지고 있었다는 것을 시대적으로 대부분이 알고 지키며 내려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음식을 먹을 잔과 주발 그리고 놋그릇을 씻어 그곳에 담아 먹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에서 그들은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는 이유가 위생적인 개념 때문인지 종교적인 이유 때문인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장로들의 유전으로 인하여 음식을 먹기 전에 그릇뿐만이 아니라 손을 다시 씻고 먹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기 위하여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의 내용은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준행하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질문의 핵심을 위생이나 청결의 차원이 아닌 장로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지키지 않는 종교적인 의식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로들의 유전이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하여 당시의 종교적인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장로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적인 규범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장로는
종교적인 최고의 지도자들로 현대 교회의 당회장과 같은 위치로 종교적인 권위와 질서 또는 법과 같은 것을 만들어 지킬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으며 예수님 이후에 교회의 영적인 최고의 지도자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도 사도 베드로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여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라고 자신을 표현했고, 사도 요한도 요한 3서 1장 1절에서 장로 즉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게이요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라고 하였고, 요한계시록에서도 예수님 편에다 가장 가까이에 계신 분들이 장로의 계급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에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였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보다 눈으로 보이며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장로들의 규범 즉 유전을 더 중요시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에 대하여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 29장 13절을 인용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도다 기록하였는데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곳에서 사람의 계명은 곧 장로들의 유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인용하여 장로들의 외식과 부정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계명보다 장로들이 만들어 놓은 유전을 더 중요시 여기는 그들의 외식을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이야기해 놓은 것으로 지적하셨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지금 교회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지금 교단법이 그 당시에 장로의 유전과 같은 것입니다. 성경의 권위보다 교단법으로 교인과 관계된 목회자들을 구속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더 구체적으로 그들의 외식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희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었느니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라고 이사야 59장의 내용을 가지고 지적하셨습니다. 현대교회도 교단법이나 각 교회의 규정에 따라 성경을 넘어 주님과의 교제를 규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유전과 계명에 대하여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계명은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내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리라 하였거늘 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약속해 놓으신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런데 장로들의 유전은 너희가 가로되 사람이 아비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방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 것이라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며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라고 지적하셨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이 부모님을 공경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부모님에게 돈을 드리지 않기 위하여 고르반이라는 장로들의 유전을 이용하여 하나님께 모두 드렸다고 말하며 부모에게 해야 할 의무를 외면하고 그 고르반으로 드린다고 했던 돈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빙자하여 자기 살해 사역을 위하여 이용했다는 내용입니다. 현대 교회에 예수님의 이름이나 성경을 인용하여 자기들의 유익을 위하여 인용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비방한 유대인들과 서기관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라고 하시며 본질적인 질문을 가지고 교훈하셨습니다. 본질적인 질문은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즉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말과 행동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외식적인 유대인들처럼 지금 이 시대에 외식적인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성경을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6절에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들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성도들에게 먼저 알 것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알지 못하면 생활에 오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어떤 말이라도 성경의 말씀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8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성경이 자세히 설명해 놓았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을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에 죽는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하여 성도의 믿음과 의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에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성경의 말씀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말씀을 실천하여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8절에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최고의 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8절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실천하는 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하나님의 계명보다 우선시하며 지키도록 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교단법과 교회법에 의하여 하나님의 계명보다 더 우선시되는 현대교회를 잘 표현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유일한 법 계명은 성경을 통해서 그 성경의 본질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기 위하여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경을 읽고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의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